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건 어떤 느낌, 감정이 아니고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예배 후에 이제 악수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제가 좀 찹니다. 몸이 손도 차고 예전에 한의원에 갔더니 이제 속도 차대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몸이 차다. 잘 때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한여름 빼고는 이렇게 전기장판을 좀 써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대학부를 지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대학생들에게 했더니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못생길수록 추위 더 느껴. 예. 실제 뉴스는 아닐 거고 아마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지금 막 갑자기 더우시죠? 예. 오늘 출애굽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주일 살펴본 대로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지우려 했던 새로운 바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누르기 위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 상황이 지금 이어졌어요. 근데 그게 모세의 부모님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지금 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모가 석 달을 숨겼습니다. 이제 더 아기가 커가고 울음소리 나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과 진 갈대 상자를 이렇게 코팅을 한 거예요. 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냈습니다. 국가 정책이지 않습니까? 물론 악한 정책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되겠다, 포기해도 그 부모의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렇죠? 그 마음으로 안 되겠다, 이제 바로 정부에다가 그냥 맡기자, 이렇게 애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희망을 담아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띄워 보냈다. 모세의 부모가 끝까지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쉽게 포기할 수 없었는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땠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잘생긴 것을 보고 얘를 그냥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잘생겼다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걸 중심으로 출애굽기 2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두 가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의 영적인 의미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이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갓 태어났을 때 갓난애 사실 딱 봤을 때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이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쭈글쭈글하고, 그렇죠? 좀 이제 목욕도 시키고 수유도 하고 며칠 애가 조금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좀 사람 같아 보이지, 처음에는 애가 막 이쁘다, 태어나자마자 이쁜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게벳이 말한 잘생긴 것을 보고는 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다행히도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의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의 번역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히 뭐라고요? 애가 너무 외모가 괜찮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얘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고 아름다운 아이였더라.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마치 이 부모가 그냥
갑자기 이 애가 우리 집에 왜 생겼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위험한 시국 아닙니까? 히브리 남아 살육 정책. 하나님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는가? 이 위험한 시기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집에는 이미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때에, 이 위험한 때에, 죽을 수 있는 이때에 셋째 아이를 왜 우리 가정에 주셨는가? 이것은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아이 속에 있을 거야. 그 눈으로 이 아이의 출생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한 3가지 정도 관점의 문제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자녀를 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죠. 자녀에 대한, 자녀를 보는 관점. 그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도 뭐 청년들, 자녀들 있지만 우리 가정에 아이들 볼 때 물론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좀 속상하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좀 곁길로 가 교회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저 큰일이다 싶은, 커서 못 되겠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꾸 그런 쪽으로 보지 말고 우리 집에 하나님께 저 아이를 보내신 것은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좀 힘들어도 저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를 십자가로 알고 내가 좀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저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아이를 부정하고 쟤는 걸렀다. 저 누구 닮아서 저런, 누구 닮겠뇨? 자기 닮은 거예요. 다 부모님 닮은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좀 내가 보기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고자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 아이를 핀잔하고 책망하기 전에 오히려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대는 기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를 향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또 선을 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기독교인 지도자로 이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안 믿어줬지만 그를 지지하고 그가 정말 회심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섰던 선배가 바나바라는 분이거든요. 바울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고 정말 좋은 선배고 멘토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러 가는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운 일이 있습니다. 왜 싸운지 기억나십니까? 바나바의 혈육인 마가를 이번 선교에 데리고 가느냐 마냐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힘들다고 중도 하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 절대 반대하는 입장.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데려가자, 연약해서 그렇지 않냐, 데려가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두 사람이 크게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떤 일을 두고 회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언성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랑 생각이 다른 거, 이견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칫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선을 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바울의 오류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은인과 같은 선배 바나바와 마가 문제로, 근데 마가를 두고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옳지 않다는. 이게 여러분 바울의 좀 잘못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를 선교에 데려가냐 마냐 문제는 그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냐, 이게 덕이 되냐의 문제지, 이게 맞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의 지금 관점은 마치 마가는 한 번 그랬으니까 쟤는 걸러먹었어. 앞으로 데려가면 절대 유익하지 않아. 절대 쟤랑 같이 일할 수 없어. 아예 손을 껐다. 마가라는 사람의 인격에까지 선을 넘은 바울의 좀 심한 발언이었습니다. 이건 저의 판단이 아니고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나고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너무 그 일만 가지고 마가를 바라보는 확증 편향에 휩싸여 있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 친구가 나랑은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필요해서 부르신 일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히 교회 안에 타인, 다른 분들을 대할 때 또 그분에 대해 얘기할 때 절대 함부로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될 거예요. 혹 내가 보기에 좀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나랑 좀 안 맞고 신앙의 어떤 결이 안 맞고 일하는 스타일도 안 맞고 좀 자주 부딪히고 이런 분들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 다 있어요. 이 교회 피해서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또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나랑 안 맞는 분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는 저분이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고 저분이랑 안 맞고 우리 교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분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불러 같이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자꾸 내 안에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첫째는 자녀, 둘째는 타인, 셋째는 바로 나 자신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유튜브 자주 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 그 쇼트 영상이라고 한 15초, 20초 굉장히 핵심만 탁탁탁탁 보여주는 영상이 아주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참 재미난 쇼츠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엄마? 엄마. 네, 저 여자분이 누구냐면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우연히 쇼트 영상에 떠서 봤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저거 한 5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근데 보는데 눈물이 나요. 그냥 저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애잔함, 저 기분 알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런 존재들이었어요. 태어났을 때. 지금은 현실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감흥을 잊고 살지만 여기 있는 모두는 부모님에게는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 여러분 저런 모습들 요즘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근데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저 부모의 눈빛 사랑이 사실 어디서부터 기인한지 아십니까? 저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아가페 사랑이라 하잖아요. 아가페는 다른 데서 온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어원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생각해보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정서가 우리 인간에게 고스란히 다 DNA처럼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저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본성이 부모에게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을 부모가 저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해도,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1189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방금 표현했던 자녀를 볼 때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정말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이 느껴지세요? 우리를 바라보는 저 중에 앞거는 저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히브리 원어 성경 직역 그대로 하면요 어떤 표현이냐면 너무 행복한데 웃음이 지금 터지면 안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입틀막입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든 현실,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현실 속에 놓인 나를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세상에 있는 물건, 대상들은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뭐 명품 보십시오. 가치가 있으니까. 장인, 그렇죠? 뭐 몇 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정말 초라한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렇게 초라해도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관점으로 자꾸 우리를 쇄신하셔야 돼요. 현실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뭐 신방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너무 그 상처가 돼가지고 막 뭐 오래 전인데도 몇 년 전인데 누구에게 같이 일하다가 이렇게 들었던 말, 가시돋친 말, 상처,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불쑥불쑥 올라와서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말 한 분은 지금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아깝게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행복해도 모자랄 인생인데 그거 내가 붙잡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해서 규정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얽매여 있는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떨쳐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두고 한마디 한 그 말, 그게 진짜 내가 아니고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며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계속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큰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보는 관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욕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죠? 거의 한 3,000년 전이에요.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일어났던 일인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아기를 강에 유기를 했습니다.
이 아기가 현실적으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엄마는 어떻게든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역청과 진을 발라 칠했습니다. 이것은 코팅을 했다는 거. 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오래 발견되지 않으면 결국은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 아기는 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어떤 지나가던 행인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 좋게 운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봤어도 이 아기는 불쌍하지만 바로가 무서워서 신고해서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힘없는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하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뭐냐? 이 아이의 생사 여탈권, 이 아기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의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 눈에 발견되면 물론 죽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이들에게는 있어요. 그 가능성.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관점으로 오늘 4, 5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마침이란 말이 없어요. 원에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의역을 해보기 위해서 첨가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바로의 딸은 왜 전날 저 시간에 목욕하겠다고 저기 내려왔는가? 저거는 여러분 마침이에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마침. 어떻게 저 타이밍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주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새 한 마리도 하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 5, 6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받았으면 그리고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저기도 제가 마침을 넣어봤어요. 마침 아기가 우는지라. 그랬더니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저것도 한번 보십시오. 딱 열었는데 아기가 그냥 웃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측은지심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고 피부 보니까 히브리애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아기에게 울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아기가 없었던 바로의 딸 공주가 저 아기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그냥 여느 아이들처럼 수장됐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누가 하신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픈 일도 지나고 나면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상처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아니 신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는 무엇일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적용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우리 사랑하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뭘 할 때 속상해 하실까요? 죄 지을 때 속상해 하실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40절. 그들이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슬프게 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을 거듭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실까? 이렇게 꽉 마른 건조한 사막에서 물도 주실까? 나 이렇게 해주면 믿겠어.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노여워졌다. 세 번역에 보면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못 믿어줄까? 왜 나를 이렇게 작게만 여길까? 내가 그것도 못할 하나님으로 보일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한 미국인 남자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수십 년 전의 얘기예요. 이제 돈을 모아서 가족들이 사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배로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2주 걸려요. 제일 싼 배 표를 사도 그렇습니다. 그 표를 끊고 이제 배에 타면 2주 동안 배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뭐 먹어야 되니까 또 식권을 뭐 따로 사고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집에 있는 과자 크래커하고 치즈만 잔뜩 챙겨가지고 배낭에 넣어서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타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첫날 식당에 딱 내려갔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뜩 차려진 뷔페 음식을 가득 먹고 싶은 걸 담아가지고 막 음악 클래식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저 구석 테이블에 가서 치즈하고 크래커를 막 먹었습니다. 물 먹고 배를 채우고.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냥 방에서 먹으면 되는데 또 눈으로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라도. 또 가가지고 구석 테이블에 가서 또 치즈 크래커를 먹었어요. 3일째 또 가서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 배의 선주가 그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셋째 날. 이봐요. 당신은 왜 저분들처럼 뷔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표 구하는 것도 겨우 구했습니다. 제가 식사값을 지불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주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봐요. 당신이 산 표에 이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식사 공짜라는 거예요. 조식 포함, 호텔 자면 조식 포함되듯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다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적과 꿀을 우리가 퍼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늘상 치즈와 크래커만 먹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의 대학 문제, 우리의 결혼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건 별책부록이잖아요. 진짜 나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건데 그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과자 부스러기나 먹고 있는. 여러분 이건 마치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삼성의 이주영 회장이 여러분을 알고 연락이 와가지고 점심 같이 먹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든지 사줄게, 뭐 먹을래요? 그랬는데 짜장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짜장면입니까? 힐튼 뷔페 정도는 가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인 누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내 생각으로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혹 믿음이 얕은 분들 중에 난 그거는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이성, 내 상식, 딱 내가 생각한 과학 요거 넘어가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한 사이즈, 내가 생각한 수준대로의 일만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나요? 내 수준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우리도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출애굽기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것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라고 해석했어요. 이건 믿음으로 한 일이다. 뭐 어쩔 수 없이 에라이 모르겠다, 뭐 죽어도 알 수 없지, 이 마음으로 강에 유기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철저한 믿음으로 한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의 믿음의 행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이 일을 일구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면 아마도 그래, 저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돌아가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건 뭐 그때 이야기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 보시면, 여러분 최근에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영어 무슨 프로그램 광고, TV 광고 중에 탤런트 조정석 씨가 나와서 하는 야나두라는 그 영어 아세요? 뭐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이런 그 광고 카피가 있어요. 그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쓰셨을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더라. 이렇게 해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조명됩니다. 그런데 저 첫 번째 문구를 왜 넣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코로나도 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번 한 주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중에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미 스튜어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잘생긴 배우죠. 저분이 한 45년 이상 배우 생활을 했는데 돈도 엄청 많이 벌었고, 특히 뭐 수백 편의 영화, 드라마 작품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벤져스 같은 영화가 나오면 어벤져스 그 뭐 인형, 뭐 피규어, 이런 굿즈라 그러죠. 기념품들이 이렇게 막 제작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그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저분이 그렇게 자기가 나온 영화의 기념품들이 제작되면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골동품들은 모아놓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시가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분이 죽음 전에 그걸 모아서 시가로 계산하니까 수억 원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에 이름도 별로 없는 한 시골의 대학교에다가 다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 귀한 걸, 가치 있는 거를, 그 비싼 거를 시골의 그 대학교, 이름도 없는 대학교에 다 그냥 줬냐고. 혹시 배우님이 그 학교 출신입니까? 아니요. 아, 그러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혹시 그 학교 다니나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 귀한 걸 다 그냥 공짜로 다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아, 그냥 달라고 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냥 어떻게 알고 달라고 연락 와서 그냥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우리 때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의 교정을 요청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자녀와 타인과 특별히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위대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뒀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내는 우리 부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예, 문제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담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현실에 매몰되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거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손 높들고 믿음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험난한 이 현실에 결코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